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기쁘며 감사한 우리를 위한 삶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됐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또 인스타 게시물에다가 개척하고 1년을 보내면서 느끼게 되는 무명 목사의 소회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글에서 1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한 적이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집에서 밤마다 뭐 안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 방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 방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할 수는 없지만 시끄러우면 또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할까봐 조용히 그러나 제 내면에서 이제 막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최근에 또 큰 산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물론 더 깊은 그 밤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될 테지만 두렵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일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켰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완성되잖아요. 그걸 믿으며 간다. 그러니까 혹시 공감이 되시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올렸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어쨌든 그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이렇게 또 잘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이니까 이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패친이 거의 6, 7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저에게 공감을 해주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인스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유튜브 온라인 성도님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물론 기도해 가지고 이게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갑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땅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업도 했다고 했잖아요. 사업할 때, 그때 참 또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 아내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마 아내도 기억할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들 중에 아마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설교를 전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공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려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큰 산과 같은 일을 겪게 되면서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떠올려지더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같이 평지가 되리라.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 거듭남,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나의 백성들아, 나의 성도들아, 앞으로 나아가자.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게 되니까 혹시나도 여러분들 중에 또 저와 같은 어떤 큰 산이 있어서 가로막혀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또 누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고지라고 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막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께서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막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아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첫 번째로. 그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 그죠? 그리고 사람의 일. 여러분,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스승이잖아요. 스승님이 십자가라는 참혹한 그런 형벌을 당해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제자의 본분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자인데, 그리고 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건 저희가 막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왕이시니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한 그게 그럼 결국에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옳은 일이었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승, 사랑하는 스승을 막겠다고, 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라 하시고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말씀 하시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죽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겠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걸 자신이 막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늘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남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막겠다고 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막겠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휴머니즘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다 그렇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제 못 막고 도망가잖아요, 일단은.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순간까지는 진심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막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제가 대신 모든 걸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베드로의 행동, 그걸 사탄이라고 명시하시는 예수님. 보통은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다 구원할 거야,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그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너희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정말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이지, 그런데 그건 사탄의 일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이 땅의 일들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 아래,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과 동일해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 먼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늘 동행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선지자를 보냈어도 그렇게 가르침과 어떤 양육을 하는 긴 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선민 사상을 가졌어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온전히 자신들의 어떤 좋아 보임과 선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우리의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언약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예 볼 수가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내가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 언약 그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들어도. 왜? 모든 시선이 다 이 땅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향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것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누가? 내가. 그리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모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여지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건물, 그리고 세력,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계속 이 힘을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모여서 그걸 크게 만들려고 하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을 이루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자신들이 없잖아요. 죽어짐에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정말 그대로 살아갈 인간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죠. 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형벌에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는 그 반역자로 죽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면 그게 자기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 울면서도 괴로우면서도 맞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이 성경이 뭔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두가 원하는 스토리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받기 전까지 그 모든 역사, 그때까지 지나왔던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존경할 만한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죽음을 막겠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뭔가 성인 같은 누구나 우러러 볼 만한 행동이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관점에서는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전과 영민에 엮여 있는 것, 계속해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가려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려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세력이 모이고 그 세력이 힘이 되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금의 기독교에서
자꾸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세력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소리치면서 더 많은 세력과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방에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개교회로 움직이니까, 특히 이 한국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최고의 권력과 힘이잖아요. 세력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그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독교가 예수교라면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죽어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힘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에는요, 예수님은 그 힘을 다 쏟아서 다 내어주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것을 그 의를 덧입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겠다고 하는 그 자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우편에 좌편에 서게 해달라는 그 권력, 힘, 세력, 그것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고 뭔가 우리도 강성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이 원하는 욕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투영되어서 그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다 싸잡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죄악성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존경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이며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모든 걸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사탄의 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정말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준비되고 무언가 열심히 있고 정말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할 수 없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지질 않으니까.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으니까. 솔직하게 베드로와 같이 내가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겠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니 복받은 나로 간단 말이에요. 다 모든 인간은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건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네가 진짜 교회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목숨, 나의 목숨,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정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죽어짐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꾸 부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 이렇게 세력과 힘이 되어서 하나님 뭐 할까요? 이것도 할까요? 저것도 할까요? 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막 앞장서 대장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점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그겁니다. 그게 예수 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목숨을 위하여 나를 믿는 거라면 너는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는 거라면 너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라면 너는 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위해 사는 건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해서는 다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원래 그죠? 저는 예수님 죽는 거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사함의 법 위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까 구원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간절히 간구한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거나 달라 해서 요만큼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힘 좀 주세요 라는 나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자꾸 부인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우리의 왕이라면서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삶,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흥하게 하는 것인지,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알지 못한 채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묻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이 시대의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인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어요. 그런 자들이 진짜 성도들이고, 그런 자들은 죄송합니다, 반드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꼭 전도합시다, 무슨 뭐 사람들 모아다가 뭐 생명 축제를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정말 깊이 있는 이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또 그렇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폭로해 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세력과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우상들도 다 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에, 그리고 죽어가는, 나는 죽어가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커지는, 그래서 자꾸 나의 삶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교회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그럼 그런 자들은 결론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며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스가랴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이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결국에는 이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내 인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인본주의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과 복종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지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심이 너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해내는 진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있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는 증거들 그것으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방편으로 교회를 후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늘 함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